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맨 처음 책 마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역사하는가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물론 교인 세 분 또 권사님 언니 해서 사실 지난 주간에 네 분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참 어른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수완이 다 차서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물론 제가 두 번 갔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에는 2019년도는 동남아입니다. 아마 베트남이나 중국을 선택할 것이고 2000년도는 좀 빨라서 2001년도로 연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월 달에는 베트남이나 아마 중국 쪽에서 선택할 것이고 또 2001년도 5월에는 미국을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샌프란시스코를 들릴까 아니면 시애틀을 들릴까 지금 어디를 갈까 이렇게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양쪽 다 좋지만은 우리 마지막 이제 LA부터 이제 마지막 저기 그랜드 캐년까지 쫙 올라가는데 보통 약 9박 10일 내지 11박 이제 10박 내지 11박 그렇게 될 것입니다. LA에서 바로 이제 그랜드 캐년까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올까 시애틀로 올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시애틀에는 우리가 자는 대로 보잉사가 있고 또 그리고 빌 게이츠가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바로 시애틀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화교촌이 있고 또 마을 이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유명한 그런 도시고요. 또 금문교라는 다리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저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볼것만한 골든 게이트. 이 금문교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골든게이트 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인데요. 그래서 저 다리를 금문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다리는요 이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만도를 연결하는 미국 정치의 산업 전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33년에 조셉 스트라우스가 설계해서 4년 공사 끝에 1937년에 완공해 지금까지 저 모습 저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지나는 해협의 물결은 산악계로 유명한 이제 상어떼가 저 아래 득실거리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상어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면의 깊이가 300m가 되는 바다보다도 깊은 그런 수면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악조건 때문에 이 다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누구나 저 다리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포기했던 저 다리를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한 이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리를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저 다리를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저 다리를 설계하고 끝내 기도로 완성했던 다리가 바로 저 금문교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력과 지혜로는 어떤 공법으로는 절대로 다리를 놓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다리 놓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얼마나 이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트라우스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양쪽 건너편에 227m 길이만도 227.5m라는 거대한 주탑을 높이에 세우고 이게 뭐 이렇게 주탑 높이가 227m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내가 여기 본문에 이제 자료에 보면 1280m나 되는 저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이렇게 가운데 교각도 거의 없이 일자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탑 사이에 이렇게 하기를 와이어 길이만 무리 8만 마일 이건 말씀에 이러면 알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재료 케이블 무게만도 24,500톤 또 케이블 속에 있는 와이어 가닥만도 27,572가닥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케이블 길이만도 2,332m 어마어마한 그런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조셉 스트라우스가 그 당시 건축공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례를 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골든게이트를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에 가서 안내자에게 아름다운 이제 스트라우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스트라우스 의회는 어떻게 이 다리가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아는 이가 없을 만큼 21세기 현대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다리를 안내했던 안내자의 말이었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저는 조셉 스트라우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5월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스승님 얼마나 존경합니까? 물론 지금도 존경받은 분이 많이 계시건만은 이 사이에 선생님들이 스승날 없애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 올린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오히려 이 날이 괴롭다고요. 오히려 이 날 때문에 오히려 의심받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오히려 괴롭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세대,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아 큰 상을 주기로 했더랍니다. 그러자 돈 많은 사람,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지혜와 학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 등등이 뽑혀 궁전으로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선발하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선정자가 왕 앞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파에 끝나는 눈빛에는 지식과 지혜와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이 뭐다는 노인인가? 저 노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나에게 말하라.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는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지금까지 선발된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훌륭한 사람들을 가르친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신하들이 천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 노파에게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뒤에는 그들을 키워낸 스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키워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한 분 스승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사의 모범 되시는 가장 온전하신 선한 교사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 분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첫째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란 말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아는 것에 나오는 온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다 이것도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도 온유하건만은 가장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신뢰,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신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가 온유하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온유한 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당신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예속을 시켰습니다. 그래 항상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가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어린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정말 기도함으로 가르칠 때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지요.
교사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이 말은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옥토라 그런 말입니다. 옥토가 된 자라야 말씀의 셋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이죠. 아마 내 마음이 길가 돌짝밭이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옥토하야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바로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도는 온유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릇된 사람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내가 가르친 학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죽으라고 책망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언제나 기도하면서 자녀를 가르쳐라 그런 말이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그리고 너도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신을 살피면서 난 어떤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교육자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서시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애들 가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니만 내세우지 말고 애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잘 가르쳐라 그런 말이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지만은 아이들의 입장과 생각 언어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스승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로 자신의 우월함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월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언제나 애들의 마음까지 내려가고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칼삼아 모든 사람을 재단하여 모든 상황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언제나 늘 교사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교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결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판단에 벗어나는 해석과 판단은 모조리 잘못된 것이라면서 비난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르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도 때때로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실로 우리가 늘 안다고 해서 지식의 폭력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가르치는 자세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제자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칠 때 언제나 늘 겸손하게 언제나 온유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만했다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진리를 알아갈수록 언제나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뭘 줍니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택함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아멘. 여러분 택함 받는 마땅히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마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옳은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통회하며 기도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들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높여주는 자가 돼야지 스스로 높아진들 그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높여주는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애들을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로 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지. 언제나 기도가 해답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우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분명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자는 믿은 자는 그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자다. 우리 이걸 믿고서 기도하며 주 앞에 단호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왜 예수님의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만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도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은 평안을 얻으라 이런 말이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 없고 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오늘도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해결자가 되시고요. 그분에게 배우면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으로 많은 스승들이 구원의 도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참된 도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도를 흉내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이지 자신에게 구원의 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일하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들 인도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분명한 인간의 해결책을 지니신 해결자임을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교사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의 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예수를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또 하나 볼까요? 예수밖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다른 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 열차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힘차게 부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험한 시연 물결 달려들어도 나는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망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한번 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험한 시연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시간 없어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고백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잃었고요. 결국 교사는 주일학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전장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싸움하다가 전사해서 죽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서 편지를 했더랍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것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전해달라고 했더랍니다.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내 선생님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편지를 받아본 그 교사는 자신의 결정을 부끄러워 여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가르침이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 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하신 스승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도 예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로 이 세상 어떤 이보다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실로 이 세상 어떤 이보다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고요, 실로 그분에게만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자들마다 다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만 해결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유일하신 스승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늘 힘쓰기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내가 한 사람 잘 키우면 이가 앞으로 큰 힘을 들여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가 얼마나 그게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꿈들 가지길 바랍니다.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절을 다 종이에 써가지고 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언제나 애들은 요절을 이으면서 늘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요절지를 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마치 담배 공초를 만들어 손가락 사이에 키우고 담배 피는 시험을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얘놈아 그 담배 피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학생의 대답이 미안하면서 나는 선생님이 어제 그저께 광복동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시길래 여러분 부산에 가면 광복동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냐고 내가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교사가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담배 피면서 가는 것을 애가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지금 나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선생님이 무안했겠습니까? 이 애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회개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고 신학 공부를 해서 후에 목사가 되었다는 그게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기 담배 피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담배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는 그랬다는데 혹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끊으면 돼. 내가 당신 보고 어떻게 그 말하겠어? 응? 여기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집사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럽니까? 응? 지금까지 여기까지랑 꺼내야 돼. 아멘. 꺼내야 돼. 이루 집사는 아멘 안 돼. 담배 안 피니까. 응? 요새 그 권사 남편, 집사 남편들이 담배 피는 사람 많이 있어. 끊어요, 끊어. 응? 우리 교회는 설입사 질 때 나는 담배, 술을 안 먹겠습니다. 세약을 했어요. 그거 좋다면 내가 늘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새벽에도 걸어오면 저쪽 100m에서 담배 하나 펴도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 응? 못 걸어다니겠어, 그냥 담배 냄새 때문에. 같이 사는 남편이 담배 피면 얼마나 힘들겠어. 박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그런 일 없는가? 그런 일 없겠지. 한 권사님이야, 뭐, 남편 장로인데 뭐, 담배 먹었어? 응? 우리 교회 권사 남편들, 집사 남편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자, 끊으세요. 끊으세요. 끊어야 돼. 그 좋다면 내가 날마다 하라고 그러지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다면 날마다 피고 먹으라고 그러지. 그 얼마나 편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얼마나 같이 살면 힘들겠어. 여기 양심 있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이 중에도 한 5사람이 있어 지금. 이 중에도 5사람. 끊으면 돼. 그냥 끊으면 상관없어. 끊으면. 그래도 못 끊겠어? 끊어야 돼. 성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교사는 사명이 대단히 막중합니다. 힘들어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오. 여러분들이 교사가 잘하면 여러분들이 키운 자녀가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학생들 가운데 훌륭한 자들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